자유함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고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굉장히 교회 내에서 관용적으로 쓰여지는 수많은 표현들이 우리가 모르고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쓰는 표현들이 많죠. 너희가 만약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면,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알게 되면 억누름에서 풀려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혹시 정말 그러십니까? 저는 때때로 예수를 믿는 게 저에게 억눌림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목사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심하게 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유였어요. 자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인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왜 그녀들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죄인이라고 불려졌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어디가 치유된 거죠? 마음이 치유된 것이죠. 이 죄인이라고 불린 여인의 그 헌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요약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한 에피소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요약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요약적으로 한 두세 절 정도 이렇게 요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제를 전환하는 겁니다. 주제를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의 역할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분량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어떠한 의도하는 그 진리를 끌어내시거든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신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뉘앙스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도시와 마을로 바꾸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빠지지 않으시고 두루 다 다니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뭐를 선포했대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전했다 해요. 동사가 2개가 들어갔어요. 선포하고 전했다. 어떤 성경은 이제 전달했다, bring을 쓰기도 하고요, deliver를 쓰기도 해요. 전달했다. 또 어떤 성경은 설교했다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선포한 거는 항상 동일한 번역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인 거죠. 기쁜 소식을 선포했고 그리고 전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선포와 전했다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선포한 거는요, 있는 사실 그 팩트 자체를 전달한 거예요. 있는 사실 그 자체를 전달한 거고요. 설교했다는 좀 다른 의미예요. 풀어낸 거예요.
그 의미를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있는 사실 그 자체를 전달하시기도 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뭘 가르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가르쳤대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질문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럼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바리새인이 묻는 거는요, 다윗이 세웠던 다윗 왕국과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남유다 왕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언제 우리는 독립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기 이 질문에는요, 함정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함정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스라엘 독립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끌려가겠죠. 끌려가겠죠. 반역죄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로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대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하셨잖아요. 그러면 허상을 전하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있대요? 너희 가운데 있다. 또는 이제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물론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길게 풀면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돼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이제 풀면.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에 있다. 이것도 우리 마음이 도대체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 존재 자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체예요, 우리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멸망한 세계이거든요. 이 땅은 멸망이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멸망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멸망시키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다 주셨습니까? 우리 자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확장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갑시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를 어떻게 이뤄갑니까? 그러면 가장 정확한 용어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자체, 변화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향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지배가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뤄내신다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것들, 사실
너무 많죠. 너무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누가가 사랑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대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인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해 나아가는 그 모습들은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누가는 약자에 관심이 많아요.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1절에 제가 짚지 않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1절에 뒤에 보면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단어로는 그냥 12이에요. 제자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12를 고유명사로 썼어요. 그래서 저는 번역할 때는 사실 12사도로 번역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선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제 6장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자라는 표현보다 사도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등장했어요.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된 여인은 3명이었던 거죠. 아마도 이 3명의 여인들이 그 많은 여인들을 대표하는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등장한 여인은 막달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 막달라는요, 그 갈릴리 서쪽 해변 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었어요. 그러면은 마을 이름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인 거예요. 막달라의 마리아. 비슷한 이름이 하나 더 있죠. 가롯 유다. 가롯에 살고 있는 유다예요. 정확하게 성이 없었으니까. 혹시 그 기독교 신학자 중에 되게 유명한 신학 중에 한 명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름이 토마스예요. 아퀴나스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퀴나스의 토마스인 거죠. 성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지명일을 많이 하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여인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누가는 반드시 여기다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그 다음이잖아요, 바로. 근데 기록 안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이제 이런저런 해석합니다. 7이라는 수가 좀 완전수를 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귀신이 7명이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귀신에 의해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경의 구절을 과도하게 그 증거 없이 의미를 끌어내서 해석하는 게 좀 좋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곱 귀신이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네. 귀신 들린 자가 극심하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 새로운 거를 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좀 있어요. 있어 보이잖아요. 일곱 귀신. 일곱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다가 치유받은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한 여인이 누굽니까?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특이하죠. 여기서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의 아내예요. 이력이 좀 특이해요. 나중에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그 헤롯의 그 젖먹이 형제가 한 명 더 등장해요. 헤롯의 그 궁전 안에 있었던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요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 여인은 남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이것이 가능했는가? 사실 의문이 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요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또는 구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가 구사였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집에 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말씀만 하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고요. 갈릴리 지역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가 구사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확실히 그렇다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만 확실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적어도 구사도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말은 구사도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고, 무언가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령과 질병의 고침을 받은 여인들. 이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큰 문제가 없는 여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수산나라라는 여인은 여기에서 처음 나와요. 그 이유는 어떤 여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를 여인이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집에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부잣집의 여인들이 집에 있으면서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후원금을 많이 냈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문화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저작물들, 그리고 대표적인 큰 성과가 났던 예술 작품 중에서는 그 기부인의 후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캐톨릭 성경 중에 벌게이트가 있죠. 불가타 성경이 있는데 그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제롬이라는 교부도 여인들의 지원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 많이 있었죠. 아주 흔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어요. 랍비를 직접 따라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새로운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워요. 여인이 자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굴레를 벗어나서, 그 억누름을 벗어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아마 이 여인들은요, 이 시대에서 가장 진보적인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선생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후원하는 여인은 이 시대에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었어요. 대부분은 아마도 질병과 그리고 악령에서 치유받은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은 그 죄 많은 7장에 등장한 여인과 같이 마음의 치유를 받은 여인이었을 겁니다. 또 어떤 여인은 부정하다 일컫는 병에 걸려서 치유받은 여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억눌리고 외면받고 차별받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여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마음과 육신의 치유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뭔가를 받기를 원했어요. 치유받기 원했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그 행동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리였던 레위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제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했고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자신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뭐 당연하죠. 제자니까요. 그럴 수 있죠. 당시에 고대 시절에 있었던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사실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몇백 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그 선택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적어도 유대 사회 속에서 선지자의 제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도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내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의 제자가 되면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내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 제자가 돼야죠. 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부류는 특별해요. 예수님의 사도도 아니었고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해요. 더욱이 어떤 가르침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서 베풀어라. 여러분, 누가는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어떤 표징 중에 하나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사도행전 2장과 4장 아닙니까?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것이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누군가에게 나눠줘라, 부자들에게 계속 강요하죠. 여인들이 이것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은 대부분 홀로 된 여인들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자기가 팔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여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크게 문제가 없는 여인들, 홀로 된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인들의 특징을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녀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은요, 보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의무로서 그런 것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이 여인들을 자유하게 한 거예요. 여자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여자는 랍비를 따라다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시대 통념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여자는 스스로 결정하거나 자신이 인생에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뭔가를 하면 안 돼. 이 억눌림을 예수님이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들의 특징은요, 자유함을 얻은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억눌렀던 사회에서 이 홀로 된 여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진리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때때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나요?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를 억누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도 않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예수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것을 누릴까라고 고민하는 그것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관계 속에서 억눌리는 사람들, 내가 선택하면 안 돼, 나는 누군가의 선택을 따라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결정하게끔 만드셨어요. 우리는 보통 제자들의 헌신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했어,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드렸어, 제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랐어,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느꼈길래 예수에게 저렇게 했는가? 제자들이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거를 내려놓을 수 있었는가? 무엇에서 자유했기에 제자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억눌리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복음은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거기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예수가 하신 그 기쁜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집중하고 추구해왔던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예수에게 느끼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 내 삶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께 내 마음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내 삶 드리며 온전히 나아가기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많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본심을 다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여인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해서 자신을 억눌렀던 수많은 것들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받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하나님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보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큰 자유함을 주셨듯이
예수께서 이들에게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듯이 하나님 이들이 좀 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좀 더 하나님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생명되신 주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해 소망을 드려 소망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주님을 내 영혼이 하나님 더욱더 지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를 억눌렀던 경제적인 것, 관계적인 것 하나님 우리를 억눌렀던 혹시 그것이 하나님 의무감이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고 진리를 더욱더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배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하나님 전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신을 억눌렸던 수많은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여인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주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언제나 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